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룰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예수 주 승리하셨네. 이 땅의 엉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성령에 임하소서.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서 1절, 4절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난 자는. 아멘. 네, 제일 극적인 장면이죠.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란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얻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너무나 많은 세월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 불신앙이 적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적혀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항상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 떠나와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천국이 우리의 집이죠.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요셉과 같은 응답을, 그 요셉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요셉이 그 언약을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요셉은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놓치고 나의 문제만 점점 커 보이고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 문제는 점점 내 마음속에서 커지고, 그렇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문제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불신앙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뭐 남의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독불장군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고치지 않겠다. 나는 내 저기 말대로만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독불장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듣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더 금상첨화죠. 더 좋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언약을 주셨고 그대로 창세기 45장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제 1.1획인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1. 요드라는 이 알파벳이 있어요. 요드.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점입니다. 이렇게 약간 꺾였어요. 우리나라 그 기억이 굉장히 작게 돼 있는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길게 우리나라 이 있죠. 모음 이. 이처럼 생긴 그 헬라어가 또 있어요. 그게 1획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바브와 요드.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바브와 요드가요, 하나로 또 빠뜨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의미가 바뀝니다.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빠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는 게 제일 좋게 믿는 걸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허튼 소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거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니라. 정말 믿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게 믿잖아요? 그대로 돼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 회사가 왜 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아, 왜 회사가 이 모양 이꼴이지? 아, 왜 사장이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회사를 보세요. 가정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자녀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 제가 왜 자꾸 저렇게 나한테 속을 썩이지? 아유, 왜 이 아내가 왜 자꾸 나랑 이렇게 안 맞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 언약,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형들의 악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형들이 악행이 있으니까 불신앙해야죠.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불신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고 나한테 일어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런 어려움을 내 앞에 갖다 놓으셨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스탠스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어떤 자세를 취하냐? 불신앙 앞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삽시다. 막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그거는요, 평상시에 이제 그 아무 문제 없을 때 나오는 그 말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요, 정작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응답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응답을 불신앙으로 바라봐요. 응답을 나를 죽이는 일로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폭망해요. 이게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은요, 괜찮아. 그런데 자기 혼자 시험 걸려가지고 계속 어려움 나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혼자 상처받아요.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항상 맞는 말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럼 목사님이 가끔가다 실수해서 약간 틀린 말을 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결국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고,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든 간에 아무튼 걸려서 넘어져요. 조그만 거라도. 넘어질 건덕지를 찾는다 그러죠. 넘어질 일을 자기가 찾아. 아, 넘어질 일 없나? 이러면서 막 봐요. 그래서, 아, 이거 넘어지기 좋네. 아, 이거 시험 되기 좋네. 저기 가서 넘어지자. 이런다니까요? 그게 형들의 악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형들이 악행해도요,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시기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었어요. 미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었어요. 노예로 팔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감옥으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막을 수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님이 요셉하고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요셉 같은 꿈을 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형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기분이 뭐라고요? 네, 좋겠죠. 기분이 좋겠죠, 당연히. 그죠? 야, 뭐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꿈을 꿨겠어요? 야, 이러다가 나 기대되는데, 와, 내가 굉장히 높이 출세하나 보다. 아, 나 애굽의 큰 나라니까 저 선진국 가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하려나 보다. 아, 총리 되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 올라가려나 보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형들이 다 막 싫어하고 막 왕따 시키지. 막 구덩이에다 쳐넣지. 형들이 나를 멀리 팔아버리지. 거기서도 잘했는데, 잘하면 칭찬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끌려가지. 막 하나님 저주하면서, 아유, 나 하나님 나 싫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악행이요, 오히려 요셉한테는 응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지고 있는 언약, 이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언약의 눈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녀를. 언약의 눈으로 내 아내를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만큼 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이니까 구덩이에 빠졌지만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환경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형제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해도 뭐라 그래요? 빵 관원장이랑 떡 관원장, 그 술 관원장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이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한테 얘기해봐요. 내가 꿈을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하거든요. 나한테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다 얘기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항상 높였어요. 요셉이 아니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뭘 봤어요? 요셉의 훌륭함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뭘 보고 총리시켰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형제님이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사장이 인혁 형제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인혁 형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인혁 형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을까?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사람들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말씀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바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과 신앙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렸어요. 먼저 나서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뭐 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대 불신앙하지 않으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다윗이 저 왕궁에서 누워가지고 포도 따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행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너무 부족함이 없네. 아유 좋아라. 이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의 죽이려고 사울의 군대가 계속 쫓아오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에도 수많은 전쟁과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뭘 고백했습니까?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형제님의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왕궁에서 나가요.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서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데 이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야, 이 다윗아 그러면서 저주받으라고 막 저주를 퍼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윗 신하 중에 한 명이 내가 가서 저 사람의 입을 막고 죽이리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막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발끈해가지고 막 사람 미워하고 막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뭘까? 이거를 봐야 돼요. 아멘? 자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온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내가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그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의인인데.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메시지예요. 욥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망하는 거는 일시적인 망하는 거지. 우리를 결코 저주에서 이 멸망에서 이 저주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 성취를 기다리면서 요셉은 끝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응답받는 우리 형제님이 되시기를, 요셉과 같은 응답, 불신앙이 아니라 뭐하라? 불신앙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언약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사람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의 모든 가정과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